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참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겠다, 혹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신앙적으로 봐도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 이런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들 이런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계획한 바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수 아니 대다수의 우리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중도에 포기한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변명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시작. 네, 오늘까지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음력 새해인 설이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설 구정은 두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를 첫 번째 시작 때처럼 또 그저 말만 시작이라고 외치고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같은 또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난 새해의 첫 다짐이 그저 완벽한 실패가 아니라 그냥 시행착오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모든 일, 모든 계획 가운데 말씀과 기도 위에 서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미 독수리가 새끼 이 새를 비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벽에서 밀어버린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새끼 독수리에게 있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죽음의 공포만 느껴지는 두려움의 공간과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위대한 날개짓을 시작하면 결국 그는 느낄 겁니다. 나도 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느끼는 것은 나도 독수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새해인 연휴, 이 기간을, 구정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우리 또한 이 새해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펼쳐서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날개에 복음의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께서 그 날개 밑에 우리를 바람으로 받쳐 주실 거예요. 때론 지쳐서 고꾸라질 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살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그 긴 팔과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서 다시 내 삶의 자리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함과 또한 새롭게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고 외우기도 하고 붙잡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주께서 높이 들러 올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별명은 이 이름과 정반대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MBTI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라고 붙인 것은 혹여나 다 지나가는데 유행에 뒤처졌다라고 할까봐 한때라고 붙였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MBTI. 근데 몇몇 문서를 보니까 재미로 한 것 같긴 한데 이 성경의 인물들도 이 유형별로 다 분류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근데 문서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INFP 혹은 INFJ라고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와서 검사 받은 게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검사의 결과를 봤을 때 내성적인 성격인 I와 감성적인 F 성향을 가진 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느 책에는 이렇게까지 써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우울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네, 이렇게까지 분석한 걸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의 어떤 기질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세워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 때거든요. 그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된 사역지는 언제였냐면, 말씀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짓이 팽배했던 시대에 그는 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 안 울 수 있겠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예전 성경에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이 1절이에요. 1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이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한 장 앞장인 3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장 앞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2장 1절 2절 보시죠.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정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유다 왕은 지금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으로 이 모든 이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 한번 이 바벨론 막아보겠다 생각했던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갈대나무와 같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2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죄야, 그러니까 네가 우상 숭배했던, 니네 나라가 우상 숭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거야. 그건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나 기억해라, 70년 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소문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그들은 이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눈의 가시 같은 존재를 가둬버린 거예요. 이에 예레미야는 갇힙니다. 시위대에 포위된 상태로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만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 넓혀볼까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핸드폰에서 지도를 볼 때요, 이 보는 지점을 조금 넓게 하면 좀 확대가 딱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선을 좀 넓게 보면, 시위대 뜰 안을 보고 있던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에게 포위돼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그 모든 것을 더 확장해 보죠. 더 확장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 또한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곳에는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저 홀로 서 있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야생동물에, 그 사나운 야생동물에 둘러싸여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 몇몇 책을 읽는데 동일하게 언급되는 게 광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광야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됐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공간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장소예요.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끊어지는 장소예요.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찾을 건 오로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사시면 돼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광야 같은 시위대 뜰 안에 홀로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곳,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말씀이 뭘까요? 분명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1절 말씀대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32장에 나와요. 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시다. 32장 6절 이하에 보면, 3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너의 숙부인 하나멜이 와서 저기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너에게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선 황당했을 거예요. 왜 황당했냐면, 아니 이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사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멸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급 정보 아니에요. 고급 정보를 들었으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처분하고 딴 나라로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땅을 사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도 말씀 쭉 읽어보면 이 모든 매매 과정이요, 그냥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들 조롱했겠죠. 비난했을 거예요. 아니 이 나라 망한다는 사람이 땅을 사? 이 꿍꿍이 속이 있네. 땅값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제 얘기예요.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이 말씀대로 하려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물의 선지자가 아닐까요? 진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3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 토지를요, 이 예레미야는 사서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70년 후 아닙니까? 그의 자손들이나 조금 누렸겠죠. 본인은 누리지도 못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표징이구나, 이 말씀이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을 형통하게 이루리라.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를 경험할 겁니다. 아니, 아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확실한 약속의 표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아니, 약속 자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언약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둘러싸여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시선을 두시면 그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는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세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여러분 많이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할 건 뭐냐면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난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먼저 다 하셨어요. 다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 속에 이 명령의 대상인 너는 분명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나 그는 유다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포위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죠. 요한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범위는요,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라는 범위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요. 그 포함 속에 여러분 제외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이 대신해서 기도해 줘라, 예레미야 너가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사람 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이 학원 차량 기사님들과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때 어렸을 때거든요. 네, 어렸을 때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이 밥을 많이 사주셨어요. 아, 그때 먹었던 콩국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기 압구정에 있는 그분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드시질 않아요. 드시지 않고 저에게 빨리 기도하래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밥 사줬으니 또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고.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응답과 은혜를 받을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컵을요, 본인의 물컵을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물을 채워달라고 타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은혜의 물이 부어져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담으실 그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마리아, 너 좀 나에게 오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부르짖어 기도해. 이 부르짖는다는 게 목청이 터지도록 크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이거죠. 너희가 인생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절망에 둘러싸이는 순간 같지, 그러나 내 기도는, 너의 기도는 그 상황을 뚫고 나에게 찾아온단다. 상황을 뚫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건 네 상황에 매여있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상황을 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에 막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방해와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것저것 형식 갖춰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단순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요. 기도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제발 좀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더 원하신대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 그 탕자라는 그 사람과 또 두 번째 탕자인 첫 번째 아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분은 아버지예요. 혹여나 돌아올까? 잘 보이지 않는 눈, 렘브란트의 그 그림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께서 말이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끌려갈 것인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복할 거다. 그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궁극적인 뜻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무엇일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너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이 약속의 수혜자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크나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기적 같은 일조차도 이 놀라운 큰 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 큰 일을 행할지 않아요. 그 하나님, 그가 나다. 그러니 너의 삶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 내게 다 부르짖어.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정말 잘 아십니다. 참 쉽게 의심하고 참 쉽게 낙심하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확실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과 잘 연결되죠. 그 땅을 만들어 성취 곧 존재케 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은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 이 이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 3번 도장을 쾅쾅쾅 찍으시죠.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건 물을 수 없는 거야. 완벽한 약속이라는 거야. 결국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암울한 삶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서 내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완전한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요즘 보니 실패의 영, 실패의 문화가 정말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저 상황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리 모두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끌고 실패의 무덤으로 막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완전히 포로처럼 둘러싸이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믿고 해내라. 그리고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두 번째 주어지는 올 한 해 새해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